오늘 잠언 강의 말씀을 16번째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16번째의 잠언 강의의 내용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의 내용인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의 일하는 것을 배워보라.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시간 피차 하나님의 허락하신 큰 풍성한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은 첫째에서 첫째식에 대한 내용의 인식이 아직까지 지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확실한 인식과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가 깨닫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에서 열째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서 인용한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내용이 6일 창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6일 창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기간이 6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느냐? 지질학자들의 내용에 의하여 연구한 그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면 138억 만년 전에 조물주께서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거에 의한 논리를 따라서 138억 만년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나일, 5일, 6일 이렇게 요일을 계산해서 6일이라고 하는 거와 같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온 세계가 6천년 동안 똑같은 내용에 의하여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적용을 하고 외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따지는 하루의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내용을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계몽하고 익혀서 그리고 자를 건 자르고 깨트릴 건 깨트리고 죽일 건 죽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푸른 창공의 하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식의 빛, 생명들,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규정을 지으시고, 이 규정 지어진 그 내용을 어디에 적용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궁극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네 다섯 여째식이라고 하는, 여기는 땅을 얘기하는데, 이 땅은 지구로 된 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 속사람, 곧 마음 땅을 땅이라고 하나님은 규정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상태로 있었던 땅이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의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데 어떻게 가두고 있느냐? 옥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옥으로 가두고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빛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짐승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땅을 계몽을 해서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요.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고 익히면서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으로 살아난 그 후의 상태는 어떤 세계인지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저는 하나님의 잣대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잣대라고 규정을 짓고 있느냐?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잣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잣대에 속한 내용과 사람의 생각에 의한 잣대의 생각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같이 동일한 단어로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짓지 아니하면 사람의 글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를 먼저 모르면 사람의 잣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방 다른 종교도식으로 그냥 무조건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빌은 그런 빌은 종교의 대상에 하나님의 실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구에 있는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에 불쌍한 생각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에 있는 먼지로다가 사람을 만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요. 잣대 속에 무적의 옥 속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소경입니다. 전부 기몽월입니다. 전부 벙어리 상태 속에서 이방 신과 같은 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들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정말로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도드릴 것은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잠언 6장 6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게으른 자야. 게으른 자야. 게으르다고 하니까 육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히브리어로 아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짤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잣대인 이 길에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가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철학이 무엇입니까? 길 찾는 게 철학이에요. 무슨 길? 인생이 어디서 왔다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여정길을 찾는 그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 철학이라는 본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분명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수로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는 목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중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조차 똑바른 개념을 설정하고 인식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게으른 자요.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이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게 두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계를 배우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하나로 결합해서 둘째, 셋째 시기로 넘어가서 또 하나로 결합되어야 넷째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넷, 다섯, 여섯째 시기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정의 옥을 싸우지 아니하면 그 옥을 부실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무지와의 싸움, 육의 속성과의 싸움, 짐승의 속성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첫째, 여째 시각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마음 땅을 계몽해서 양육하는 과정이
첫째서 여째식인데 이걸 천재 만물을 창조한 6일로 6천년 동안 보아내려왔다고 하는 데 대한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길은 막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도 생명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허구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요, 육적으로 나태하고 낮잠이나 자고 뒹구는 그런 게으자, 이 전부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뜻을 담은 내용이에요. 문자대로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사람의 글을 읽고 끝나버린 거예요. 영적 교훈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게으른 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를 믿으면 일간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첫째서 여째식이 길 안에 들어옵니다. 이 길을 한 시기 시기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독교 지금 기독교인 뭡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1200만 명이라고 통계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보릿고개 먹고 살기 힘들 때부터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가난한 핍박에서, 가난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자우간에 육적인 어려움이든 한번 탈피해보고 복을 받아보자, 간절한 마음으로 몰려든 겁니다. 양쪽으로는 크게 부흥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9월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까?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개혁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제도만 바꾸는 거예요. 구교, 개신교. 개신교는 뭐고 구교는 뭡니까? 십자가 6걸음을 걷고 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동되는 역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고난이 뭔지 죽음이 뭔지 압니까? 고난과 죽음을 피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영생 복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도 모르면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 밑에 젖어 있는 현실을 볼 때에 말씀을 전하는 가슴이 전한 저도 가슴이 지금 미어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를 우리는 깊이 회개하는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으른 자요. 첫째, 여섯째 시기를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대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고속도로를 아스팔트 길을 전속력을 놓고 달리는 그런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애굽이 뭡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내 나라의 이름 애굽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빵점입니다. 애굽이라는 근심 걱정 염려 혈관육의 몸을 가진 인간은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근심 걱정 염려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불렀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배우고 듣고 적용하고 익혀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살아라.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근심 걱정 염려와는 아무 관계 없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여러분들 떼돈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떼돈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출세하면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게 다 불행의 시발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인간이 원하는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져도 무한대요. 욕망은 무한대입니다. 게으른 자요. 들어가고 놓고 보니까 무지와 싸워야 돼요. 고난이 와요. 육의 속성을 같이 동침하고 같이 적용하고 팔배하고 친하게 지내던 육의 속성을 결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인정에 끌려서 못 나오는 거야. 이걸 끊으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게으른 자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자야. 떨어져 가지고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올 생각을 안 해. 겨 나올 생각을 하지 해야 되는데 거기 그냥 팔베기하고 떨어질 울타리 속에서 안주하고 있어요. 푹 주무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죽을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누워있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자야. 예수 믿으면서 게으른 자야. 그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야.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습니까? 개미한테. 개미. 개미도 땅 위에 기어다니는 그런 개미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그냥 개미로 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무슨 교훈을 받아요? 개미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나마라예요. 나마라. 나마라. 나마라는 또 무슨 뜻이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 이 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여기가 법입니다. 법을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적용하고 익히면서 사역을 해 나가는 존재를 개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개미가 아닙니다. 개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명령이. 그러면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가서 그걸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라. 뭐를 보느냐? 그 일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왜곡된 겁니다. 어떻게 왜곡되어 있습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길이에요. 길. 길을 보라는 얘기예요. 길. 길은 델레크입니다. 이게 길인데 신장로길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솔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서 여째 시기가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길이라고. 개미가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 무지와 싸우면서 한 시기 시기를 익히고 적용하면서 통과해 나가는 그 길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걸어가고 있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여러분 지금 잠언 강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려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걸어가려고 하면 지혜를 모르고는 못 가는 거예요. 분별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잣대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지혜를 익혀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개미는 뭡니까?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그 다음에 감독도 없어요. 누가 개미를 훈련시킵니까 따로? 하나님의 잣대 안에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믿은 거지. 누가 강제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국 천국에 가려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거지. 누가 갖다 강제로 집어넣냐고. 아니잖아요. 개미에게 하나님의 잣대의 길을 걸어가는 개미에게 무슨 감독이 필요합니까? 무슨 감독자가 필요해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감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왕도 아닙니다. 왕도 아니에요. 누가 왕이고 누가 제사장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걸음을 걸으시고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전 그 안에 있는 뭡니까? 지성소예요. 성전 밖에는 어디입니까? 성전 일반 성도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장소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찢어졌다고. 제사장 일반 성도 왕 똑같은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언제 오시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그 날짜 좀 얘기해 주세요. 뭐하게? 시컷 게으른 자식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시컷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일어나려고? 얕은 꾀를 부리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포기하시라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무신 왕.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와 싸워 무지를 죽이고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언하면 내가 왕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소를 잡고 소에다가 그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소를 각을 떠서 불을 태워 번제로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장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는데 내가 잡는 건데 왜 제사장이 여기 따로 와서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습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주체예요. 구원도 내가 이루는 주체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리를 깨트리는 건 나예요. 나는 팔짱 끼고 있으면서 주님이 다 이루어지는 거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예수 참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잣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이 길을 가는 자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려니까 하고 말려니까 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모든 왕이 된 왕들, 모든 성도들이 왕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면류관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그들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들 중에 왕으로. 그래서 왕중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주님 오시라고 하지도 마세요. 오시지도 않겠지만. 벌거벗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떨 거예요?
내 수치 보여드리려고 주님 오시려는 겁니까? 멸류관을 쓴 다음에 오시라고 해. 오시는 거예요. 영광 거두시는 거지. 앞뒤 좌우를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깨달으시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려요. 야,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그 다음에 추수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양식을 모으느니라.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 추수가 우리는 가을입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을은 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추수는 아무 때나 하는 겁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주면서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아름답게 꼭 저 껍데기가 없이 알곡만 가득 차게 맺어지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양식이 모아지는 거라고. 먹을 게 모아지는 거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가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곡만 거둘 수 있습니까? 죽정이 투성인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양식 히브리어로 야해 네햄. 한글 성경에는 빵이나 떡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150년 전에 번역했으니까 떡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거는 빵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떡이나 빵을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생명을 익히는 거예요. 어디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생명을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익히는 사역이에요. 익히는 게 뭡니까? 무지와 싸우는 거죠. 무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식량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만나를 만드는 거야. 영원히 먹는 식량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 추수 때에 아무 때나 열매가 맺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추수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여정길은 전부 싸움이에요. 뭐야? 무지와 싸움이라고. 이게 영적 싸움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덧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한순간이 지나갑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내일이 10월이에요. 그러면 금년 다 가는 거예요. 수억만 년을 살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기간은 혈과 육의 육을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이 기간이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를 알곡을,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만드는 기간으로 영원한 무궁토록 사는 안식하는 그곳에 가는 식량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무슨 예수를 믿는데 계급이 붙습니까? 무슨 직책이 붙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짧은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곡의 식량이 준비가 되지 아니한 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무슨 행위 책을 놓고 심판한다고 하니까 주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몇 년 며칠 날 눈의 밭에서 오이 따먹었지 배추 따먹었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보지 말라고. 얼굴만 보는 거예요. 누구 얼굴? 내 혈과 육의 영혼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얼굴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 봐요. 주님의 얼굴로 바뀌었나?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그 얼굴로 회복이 됐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으면 천국 완성이 되지 않고 나태한 자가 하듯 떨어진 울타리 안에서 뒹굴고 있는 자에게는 불못, 이게 지옥이에요. 왜 불못을 설명을 안 합니까? 이거는 무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년이 걸지 천만년이 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뭘 할 겁니까? 껄껄 들을 걸, 잘 믿을 걸, 무지와 싸울 걸. 혈과 육이 즐거워봐야 얼마나 즐거울 겁니까? 그 인생이 좀이 썩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고기의 단맛을 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역청구덕에 빠져버리는 거라고. 그러다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네가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게으르겠느냐? 네가 어느 때 가야 잠이 깨겠느냐?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거나 아직까지 죄와 결렬을 하지 않고 결합이 돼가지고 죄의 문턱에다가 팔베개 하고 들어놓아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지금 둘러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인생 다 끝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적용하는데도 기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인생 늙고 나면 책을 볼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적용해 나갈 기운도 없는 거예요. 다 꼭 목숨이 끝나야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리시라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헛된 인상 살지 마시라고. 날아가는 연기야. 사라지는 안개인 인생이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히브리어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 히브리어를 여러 나라 방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혼미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뜻글자입니다. 뜻을 담은 글자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누구든 쉽게 배우고 쉽게 뜻을 통해 교훈을 받고 직접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알차고 염은 곡식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직접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십시오.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요 게으른 자 하는 짓 좀 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들어있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냐고요. 무슨 좀이야. 오늘 내 영혼을 부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내가 수억만 년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뭘 좀 더 자? 뭘 좀 더 들노?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비장한 각오를 가져가지고 살지 않으면 수억만 년을 불구덩이에서 이를 박박 갈며 사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밖에 없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디서 조금 더 자요? 어디서 조금 더 줘라. 인생은 다 끝났는데, 기회는 다 상실했는데 무슨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방 종교 신마냥 믿으려고 하면은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가만히 있어. 몇 절이야? 그렇죠. 네. 예. 빈궁이 강도가 치우 궁핍이 군대같이 온다. 여기 빈궁이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는 이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머리가 바꿔지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생각이 바뀌는 게 구원이야.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예요. 말만 예수 믿는 거야. 빈궁은 뭐예요? 머리가, 내 생각이, 사상이, 정신이 그리스도는 완전히 떠나버리고 뭐가?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나의 전인격을 딱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곤궁이 병사같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장 여기 칠판에 있는 글씨는 참고로 보세요. 이거 다 설명하려니까 제가 설교가 연결이 안 됩니다.
무장해제시키는 군대가 쳐오는 거예요. 총칼을 찬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적군이 침공에 들어오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야. 총칼을 다 뺏어버린다고. 백전백패죠.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라고 하니까 무슨 뿔 달린 집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거의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사람의 전체로 바꿔서 해석하면 이게 마귀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탄을 마귀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사탄이 왜 마귀입니까? 사탄이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이름조차 개념을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 거기서 온전한 말씀은 믿음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뜻 믿음까지 다 죽어버리지. 개념도 정리가 안 되니까. 사탄하고 마귀하고 똑같이 보는데 사탄이 여호와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요. 욥이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라고 하셨어요? 욥의 목숨만 놔두고 쳐라. 다 비무장시켰잖아요. 있던 거 다 걷어갔잖아요. 다 걷어갔다고. 욥의 부인이 욥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탈탈이 거지가 된 다음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욕을 하고 되져라. 아니 상태가 되지라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세요 그러겠어요? 인생이 이제는 거들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걷어가는 거예요. 알몸생활에 걸쳤던 한 속내기까지 다 걷어가는 거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우쳐드릴 때 깨우침 받지 못한다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다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요 우리 동네에 내 처자식도 있고 동네 사람들 있고 지인들도 있는데 가서 제발 나같이 생활하지 말고 똑바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웃기지 마라. 너나 네 앞길 걱정해라. 이러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들을 게 있는 귀가 되어 다 들으시고 깨우침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정신 아래서 생명으로 창출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